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서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긴데 그래도 아마 다 지혜로우시니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리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라도 오면 저기 뒤에 좀 잡아주세요. 함정 목사님 뒤에 좀 잡아줘요. 지금 넘어질려 하셔가지고. 네네.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내가 밤에라도 맞이하러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처녀가 있었고, 또 어떤 처녀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먼 데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리 자기가 가진 기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또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급하게 사러 나갔다가 나중에는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님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짧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에게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은혜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찬양 함께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주제곡인데 한번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하나 둘 셋 넷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름 준비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그 고백을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미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약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쓰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손짓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폭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결과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나 또 재정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폭염 가운데 지쳐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또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복 주심을 약속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살아가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아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153 비전을 품습니다. 150명의 장년 성도와 50명의 어린이 교회, 30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강재욱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강재욱 형제님의 건강과 가정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적인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 행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밭에 심겨져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지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또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이들의 물질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린 것에 천배 만배로 하나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이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목장의 강재욱 형제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또 세례 문답을 하고 하여서 또 교회가 볼 때에는 세례를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이번에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세례 받기에 앞서서 먼저 간증이 안 됐나요? 뽑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세례 간증은 이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자, 그러면은 문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살펴서 그 믿음과 신앙 경력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가 한몸된 자로 받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도록 존중하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는 강재욱 형제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예
혹은 아멘이라고 크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재욱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강재욱 형제는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강재욱 형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강재욱 형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재욱 형제는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례를 위해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증인은 우리 강명서 세례 받는 강재욱 형제님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가족입니까? 네. 명서의 형제가 볼 때는 오늘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것 같습니까? 네. 아버지가 세례 받는데 기쁨으로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란 아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재욱 형제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친히 세례를 베푸시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재욱 형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간증문이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간증문을 읽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우리 목자님이 나와서 세례기를 들도록 하고 먼저 간증을 듣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례를 받은 기립교회에 입문한 초 강재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거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발표를 하시라 처음에 말씀하셨기에 당황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대본대로 읽으라 하시어 조금은 안심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실수 없게 하여준 이동근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에 도와주신 이미영 원장님, 이완 선생님, 캄보디아 목장 최미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종교와 불교에서 45년간에 걸쳐 교리와 합창단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가정사의 불화이고 하나뿐인 아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격과의 단절된 것이 15년이 지난 생활을 해오다가 나이가 들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을 이뤘으나 저희 아들의 학원 문제로 지내다가 우연히 목사님 뵙게 되어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참석했으나 아동의 교육 활동을 지켜보니 생각 이상으로 아들의 생활을 지도하시는 걸 보고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이와의 16년 나이 차이 딸과의 차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학관계로 아들을 방치하고 신경을 별로 쓰지 못한 것에 미안하며 때가 늦었으나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던 중 학원에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을 쓴 인상을 받고 교회 모임이 아들의 생활에 조금 생활 개선의 발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기독교에 입문하고 생명의 삶 교육과정 3개월 이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게 생활해 오다가 목사님의 철학에 존중하게 되어 오늘였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목사님, 선생님, 여러 목사님들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고 또 불교 합창단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자녀의 문제로 또 학원으로 오게 되고 또 이곳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3개월 동안에 또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치고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을 내 자신의 삶의 또 구세주와 또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예수 영접 모임 시간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자기가 주인으로 섬겨왔던 그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오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또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결단이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는 우리 강재욱 형제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나와서 세례기 들어주시고 우리 세례받을 강재욱 형제님 앞에 나와서 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재욱 형제에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의미에서 또 불을 밝히고 밑에 소금으로 이렇게 (45년) 동안 이 불 붙이는 걸 해도 오늘 이렇게 붙이는 이 촛불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 강적 형제 이제 공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축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적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장 식구들 다 앞에 나오시고 다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강재욱 형제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평안과 안전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강재욱 형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강재욱 형제를 어둠 가운데 유혹하였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강재욱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너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악한 것들은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달 한 명씩 세례 받고 하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인데 또 그 기도대로 되어서 감사하고 또 6월 달에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고원우 형제도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 영접을 하였는데 기도하면서 9월 달에 우리 원우 형제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암송할 말씀 늦었지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여기 안에 있는 아이가 샘물인가요? 샘물은 아니에요. 네, 샘물은 오늘 안경 끼고 어린이 박사로 해왔네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밴드를 통하여서 교회 전교인 수련회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 줄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아이들은 시랄라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화 단체 상영 관람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또 다른 활동을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주일 점심은 각 목장별로 요리 컨테스트 요리 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시상금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 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네, 5 사람 손잡아 주면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뜻은 하다가 중단된 행동을 이어서 계속하는 것, 또 이전에 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을 다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시마를 이렇게 삶아서 물을 내는 다시물도 다시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나 또 아니면은 실패한 상황에 있었을 때 듣게 되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틈만 나면 뭐 거기에 유재석하고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의뢰인들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선물을 엄청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공교롭게도 2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1단계를 성공을 하고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가지고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다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성공만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선물을 이제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10번의 기회를 줍니다.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근데 뭐 3번 만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3번을 성공하고 다시 2번째 도전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도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7번의 시도에 다 실패를 한 거죠. 제가 봤던 것은 이 4사람이 맞죠? 배구로 해가지고 공을 안 떨어뜨리고 와서 이제 그 통에 넣는 거였는데 아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미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또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한 중풍병자,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참으로 독특한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 때, 또 치유를 할 때에도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지난번에 눈멀고 또 말 더듬고 귀먼 사람에게는 손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다 완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 안수해서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한 번 명령하시거나 한 번 손을 대어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한 번에 이 사람을 낫게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안수하셔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어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독특한 내용들이나 독특한 상황은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나 함께하였던 제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런 단계적인 치유나 또 점진적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상황에서는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조금 좋아지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기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서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즉각적으로 변화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회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오랜 시간 더디지만 신앙이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점진적인 변화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사건에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2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굉장히 마음에 울렸던 내용이 바로 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베세다로 왔을 때 눈먼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뭘 하고 있던가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국어를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외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바로 1세기 당시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눈먼 사람들과 같은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거나 또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눈먼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도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그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번쩍 일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치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보다도, 이 사람의 의지보다도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다른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고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하는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되지 않지만은 함께 데리고 왔던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였던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시다. 우리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였다. 친구를 데리고 올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제발 고쳐달라고, 이 사람 제발 눈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간청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지난번에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의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갔죠. 기억하십니까? 네, 두 사람 외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이 사람을 위한 배려지요. 치유해도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는 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침을 탁 뱉은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귀 먹고 말 듣없는 사람에게도 침 뱉어서 혀에 발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침을 어떻게 뱉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환부에 침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는 그 눈에다 안수를 하시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안수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어렴풋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대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조음에서 위대함으로 할 때 이 짐 콜린스가 보니까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갔던 그 회사들을 보니까 다 어떤 적이 있냐 그러면 이 조음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조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보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흐릿하게나마 나무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면 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상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책망해 주십니까? 그들이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정쩡한 상태예요. 보기는 보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자를 치유하면서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기는 믿지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눈먼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상황,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것은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번 경험을 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니까 이제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히 자기 상황을 고백하고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 한 번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그 절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믿음에 근거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똑똑히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낫게 된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조금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조금 나아졌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또 보는 것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곡점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멀어 있다가 다시 똑똑하게 보게 된 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것들이 절망되고 또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삶은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실패의 자리처럼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습관, 나쁜 습관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신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래?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람처럼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긴 아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 끊긴 끊었는데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는 여러분의 사전 속에 그냥 배추를 채아릴 때 숫자로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주시고는 한 번에 다 볼 수 없다고 왜 그것밖에 보지 못했느냐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주시고는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나 판단하지 않고 다시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뭐가 보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똑똑히 보며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처럼 눈먼 사람 베드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늘 계단처럼 또 한 걸음 이제 좀 된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걸 이겨내면 또 거기에 이겨내는 근육이 생겨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시도했다고 안 되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때가 찾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VI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자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고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시도했다가 안 되어 낙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은, 하나님, 오늘 데리고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기회를 얻은 것처럼 제가 이제는 남은 생에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또 접어두었던 그 소망을 이제 꺼내어 봅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싱싱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람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2절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멘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